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내용입니다. 먼저 27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27절, 28절에서 엘리 집안에 주신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가 속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제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시고 모든 화제를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지파도 이런 복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레위 지파, 이 지파는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지파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특별히 복을 줬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엘리와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특히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사랑해 주신 지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파가 되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이런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임하게 됩니다. 먼저 30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성취가 됩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 읽고 듣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또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엘리 집안의 노인이 한 분도 없게 되고 한 명도 없게 되고 다 젊어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 34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일이 좀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심판은 엘리 가문의 이제 대가 끊어지고 이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된다는 심판입니다. 약속이 취소되고 영원한 약속인 줄 알았는데 취소가 돼 버렸죠. 그리고 또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게 하신 이 약속, 레위 지파에 하신 약속 이것을 취소하시고 또 엘리 가문의 이 몰락에 대해서 이 선언하시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신 일은 아닙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참 제대로 못 살아가는, 방탕하고 죄짓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일이 많죠. 그죠?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복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그 복 받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 때 복이 임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도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체험을 통해 분명히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돌이켜라, 그죠? 바로 해라. 하나님 그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곁길로 가면은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일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 끝내 돌이키질 않았던 거예요. 참 이게 결과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돌이키라 하고 은혜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돌이키면 이제 나아집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가 따로 있고요. 저주와 심판을 받는 원리가 따로 있어요. 무엇 따라 사느냐에 따라 받는 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자꾸 하나님 복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이건 뭐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엘리와 그 아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내게 없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게 손해가 되는가 엄청 따지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따지거든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따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를 따라 살고 있나? 그 복의 원리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저주와 심판의 원리를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먼저 따지며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36절은 35절과 36절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 집안이 이제 하나님 쓰시기로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또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를 복주겠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실 제사장의 특징,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주실 제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자격 조건 하나도 열거하지 않으시고 하나입니다. 하나.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견고하게 하실 사람, 무너지지 않게 하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니까, 그죠? 그런 사람을 세우시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는 사람이 자격 조건이 다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6절은 좀 우울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뭐냐면 엘리 가문의 남은 자들이 떡 한 조각 먹으려고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 가문의 남은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는 위치와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린 거예요. 그죠?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고기를 막 가져갔는데 누가 먹었겠어요? 아버지도 같이 먹는 거죠. 같이 그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막 자기들이 막 먹어버렸잖아요. 나중에 후손들은 그 떡 한 조각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무슨 교훈이 있냐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먼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고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걸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엘리 집안이 뒤에 그 남은 자들조차도 이렇게 비참해지는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와 그 아들들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고집하며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을 잘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갖춰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도록 또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